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철학서적에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행동의 총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동하였던 총합이 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에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너 자신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생각을 할 때에 자기만의 로맨스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쌓여진 축적되어 있는 행위의 총합이 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새겨 사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한 것의 총합이 나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만의 로맨스에 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냐? 나는 지금 무엇에 몰입하며 살고 있냐?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삽니까? 무엇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슬프게 하고 무엇을 여러분을 가장 노여워하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사는가? 내가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목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의 지표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하늘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고,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늘을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사모함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쌓아두는 곳, 내가 막 살면서 추구하고 시간을 쓰고 관심사를 두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가지려고 하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를 물으세요. 19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해봐야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1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보물이 있는 곳,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인 거고, 하늘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눈의 이야기를 하세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밝은 눈이 뭡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죠. 밝은 눈이 뭡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땐 다 여러분 눈이 밝으셨죠. 그러나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도 써야 되고 노안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눈이 어두워지는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양쪽 시력이 1.5였고 1.2였고 막 그랬을 때에는 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점점 이제 눈이 어두워지면 흐릿하게 보이고 겹쳐서 보이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 영 안의 시력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이렇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그 사람은 그냥 세상 것들에 취해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신명기 얼마 전까지 묵상하였던 신명기의 표현으로 옮기면 딱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한 이 말이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4절이에요.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변의 명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다른 틈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다 정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에 첫 번째로 제거되고 넘어야 될 허들 하나가 있는데 그게 25절부터 그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의외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거리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염려가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게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25절부터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세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태까지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염려거리가 없던 적이 없었다. 사실 걱정거리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때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잖아요? 10년 전에 어떤 문제 있으셨어요? 17년 전에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23년 전에 40년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죠?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실래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생각도 안 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 동안 문제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분명한 게 뭡니까?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떠안고 때로는 고민하고 마음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또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이하를 내려가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세요. 왜냐하면 23절, 30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30절을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으셔도 좋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죠. 30절의 말씀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름 넣고 읽을 때 이것이 교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이거 책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30절처럼 살아라 하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는 허들을 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천국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욕망을 부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허들을 넘으면 할 수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염려, 건강의 염려, 관계의 염려, 성공의 염려, 명예의 염려,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34절 유명한 또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의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 대표적인 오역이었던 부분이 이제 개정 성경에서 바뀌어졌죠.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은 오늘 내가 오늘 일을 오늘 염려하며 살고 내일 것을 오늘 내가 염려하며 살지 말고 내일 것은 내가 내일 되면 내가 염려하며 사는 그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전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오늘이든 내일이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모든 교회 생활에,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적용하시고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새벽의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염려의 허들을 넘어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